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권위와 그 모든 위치가 점점 올라갔어요.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그 동네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침 받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당시에 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분은 잘못된 분이다. 그래가지고 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세금 내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는 그것과 여러 가지 것을 죄를 만들어 가지고 빌라도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해서 어떻든지 십자가 처형하는 형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한쪽에는 군중을 동원해요. 또 한 것은 빌라도가 로마 왕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또 그쪽까지 또 건드려 가면서 하니까 예수님을 빌라도가 재판하면서 나는 이분 죄 못 찾았다. 죽일 죄가 없다고 그랬을 때도 막 몇 가지를 들고 나오면서 결국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 여론도 예수님에게서 떠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그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랬죠.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이곳에서 받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순종하고 120명이 예루살렘 근교 조용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됐어요. 정인이 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은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주고 우리의 심판주다라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들이 점점 군중으로 인하여 인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에 보면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어린 아기가 그냥 가다가 넘어져야 엄마의 손길이 그게 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이럴 때는 몰라요. 그러나 위기를 만나면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십자가에 달게 되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기 전에 임종할 때 휘장이 찢어지고 큰 변화가 올 때 임종하는 과정을 본 이들이 그분이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말하라. 한쪽에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옥에 가두었고 천사는 와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옥에서 나와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막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옥에 가뒀기 때문에 옥에 있는 줄로 알고 옥에 가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찾다가 보니까 성전에 가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르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가지고 하는 말이 너 전하지 말아라. 예수 전하지 마. 그렇게 또 명령을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을 또 끌고 오는 겁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 어떻게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느냐? 그 사람의 피에 대해서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주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사도들이 말을 하게 되니까 이 말을 들은 이들이 크게 노했다. 오늘 본문이에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런 거죠. 그 말은 뭐 죽이고자 할세 그 말이에요. 죽이고자. 이럴 때에 누가 일어났느냐 하면 바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공중 앞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라 하고 그러죠.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라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을 조심하라. 조심하라. 여기 왜 그러냐 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는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 따랐는데 그가 죽임을 당한 후에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지 않느냐. 또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 도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지 않느냐. 이들도 이렇게 하다가 사람의 속에서 났으면 흩어질 것이고 하나님께로 났으면 흩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무너진다. 여러분, 무너진다. 사람에서 났으면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진다. 이게 존경받는 사람의 가치관이다. 그 다음에 존경받는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무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겠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겠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가 무너뜨립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고 복음 전하는 예수님을 붙들어 가지고 십자가에 저주받은 사람 모습으로 그렇게 하면 여론도 돌아서고 그 사역이 끝날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 가지고 더 강한 부활체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심판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또 골리앗은 대단하게 무장하고 배틀 만한 칼과 창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다윗,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다윗의 물맷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작게 여기지 말고 나를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전능자인 줄 알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강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라 그랬나요? 영광 받는 너희는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 상급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므로 고난 올 때 좌절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한 주간이 되리고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쭉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도 보면 늘 하나님의 뜻을 우선 생각했어요.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생각을 하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그거 아셨어요. 그 얼마나 고통이 스러웠는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할 정도로 고통스러움이 있었어요. 예수님 그거 미래를 아니까 아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결론은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수할게요. 고통당할게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 뜻에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아버지 뜻이 뭘까요? 남편들에게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해라.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귀하게 여겨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육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저를 돌아봐도 이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러나 가만 지나고 보니까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에게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해요. 공경하는 건 조건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가정과 자신과 교회와 나라를 아름답게 만드는 축복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그런 말을 하지요. 이 사도들은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박해를 받을 때라도 변함이 없었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이 자기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아서 막 인기가 올라가도 내가 했던 소리 않고 신적인 대우를 하려고 그래도 아니야.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거절을 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천국 백성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런 외압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 교회가 외압으로 인하여 위축이 되면 안 돼요. 사도들이 보여줬어요. 그 사도들의 역사함이 오늘날 교회에, 세계 교회에 퍼져나간다. 양보하면, 진리를 양보하면 그때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사랑이 없고 화평이 없고 뭐가 없고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구역 모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생명 운동 잘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때려서 놓고 막 그랬지만은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달라요. 변했어요. 사람을 선택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변했어요. 시골에 있을 때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럽니다. 어떤 집에 며느리를 보면 그 며느리가 아주 힘이 세게 생겼어요. 신체도 있어요. 야, 부잣집만 며느리다. 참 잘 봤다. 농경사회에서는 일하는 데 기준을 두는 거죠. 그게 점점 바뀌게 되면은 많이 배운 사람, 그 다음에 날씬한 사람, 이쁜 사람 이렇게 쭉 이제 역사 속에서 흘러와요. 세상에 땅에 있는 것은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미국에 가도 제가 설교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은 미국 성경이나 우리 성경이나 똑같아요. 독일에 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요, 영원한 성이요, 영원히 피할 바위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변해도 진리는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 표도 만들고 나누어 주고 하는데 이번에 의대 못 가고 힘들고 그랬거든. 그 있는 위치에서 성경을 많이 보면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 부르고 글 쓰면서 목회하고 전도한 것처럼 이번 기회에 영적인 큰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